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명절입니다. 그때 되면요, 는 가족들을 만날 설렘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죠.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가족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에 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죠. 면 너무나 반가운데요,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불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수험생이라든가 취준생이라든가 또한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은 가족들 모이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많은 조언 참 중요하지만 많은 조언보다 격려의 한마디나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취직해야 된다는 거,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보다 어쩌면 당사자들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힘들어해 주고요, 그죠?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 그런 시절을 겪었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보다 하고 싶은 말, 그저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만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모습,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도요, 보통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고요. 한 부자 청년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만의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공로교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적금하면 자신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요, 내 죄와 그 선행의 대차 대조표를 비교하는 거예요. 공로를 많이 쌓아서 이 선행을 많이 해서 보다 더 많은 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그 남은 만큼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힘이 세야 될 거예요. 잠도 자면 안 될 거예요. 한 17대 1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 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총을 들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평소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정말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분들 보면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겠구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의 자산이 죄의 부채보다 많으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건 비단 제자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가르쳐줘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에게만큼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가요? 일꾼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나갑니다. 아주 새벽이에요. 아침부터 준비된 일꾼들이 아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지금 빨리 포도를 따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금요일쯤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따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틀 동안이나 수확을 못해요. 그럼 포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걸 다 따야 돼.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조급했을 거라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우리의 생각, 그 생각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급하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포도원 주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품꾼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일이 급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자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꾼들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품꾼은 어떤 존재죠? 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득을 남기는데 필요한 도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일을 잘 해줘서 내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차대조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행의 자산, 죄의 부채. 얼마나 많은 걸 남겨주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한 일당을 10만 원, 요즘 한 13만 원, 15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시골에서도. 왜냐면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서 일을 시킵니다. 제 어머니도 시골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그곳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금지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막 음식을 보고 못 먹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어보면 고기를 못 먹는 사람, 뭐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살아도 그때는 외국어가 필수가 된 세상이 되었어요.
외국어를 못 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실까요? 손짓 발짓으로, 바디랭귀지로 대충 어떻게 한국말로 하시면 그냥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절이 되었죠.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서 쓰게 될까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임금을 줄여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임금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10만 원을 준다면 적어도 그들이 1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용주들은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데, 부지런하게 더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게 주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주인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그들에게 품꾼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와서 하루 동안 일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요. 보통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인데요, 하루 일당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의 일당보다는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더군다나 인들을 수배하던 그 로마의 공무원들, 군인들이 받던 하루치 일당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숙박비 한 20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즘 숙박비와 일당을 생각해 보면요, 한 데나리온을 그냥 제일 싼 여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20배라면 보통의 일당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꾼들은 아마 신나서 알겠다라고 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일꾼들이 오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일꾼들이 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오후에 또 일꾼들이 들어와요. 이 주인은 되게 급한가 보다 생각하며 함께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만났던 품꾼들에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 3시에 나가보니까 아마 이 시간은 한 오전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나가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정확하게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들도 상당하게 준다고 할 때 아마 하루 일당에 한 4분의 3 정도 주겠구나. 왜냐하면 4분의 1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요, 심지어는 6시와 9시, 제 6시는 12시쯤 됩니다. 오후 3시쯤 돼요. 나가 그와 같이 해요. 그들에게도 상당히 주리라 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제 11시, 오후 5시 정도 됩니다. 이때 당시 한 6시 정도 일이 끝난다고 볼 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보니 아직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도 데려갑니다. 그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 잠시라도 와서 일해.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겠다. 신나서 달려갑니다. 하루 일당을 다 받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날이 저뭅니다. 그때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명해요. 그리고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이런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3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3시간 했는데 3배 일했잖아요. 한 3데나리온쯤 주는 거 아닐까? 아마 이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요 6배 일했잖아요. 새벽에 온 사람은 12배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아, 맞아, 그래. 나도 3시간밖에 안 했는데 12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줘. 그래, 나도 반나절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많이 받은 거지.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그들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때 주인은 그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해요. 사실 이 말씀은 선 19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오늘 20장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면요, 주인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온 사람과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 받나 두고 보자 그러고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예비군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뭐 차비라든가 밥값으로 돈을 얼마를 줘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막 훈련할 때는 막 어디 숨어 다니고 총도 잃어버리고 다니던 예비군들이요, 돈 줄 때는요 정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줄을 딱 서가지고 빨리 앞자리에 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집에 가니까. 돈을 받은 사람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직접 이렇게 돈을 주니까요, 그걸 빨리 받겠다고 막 아우성 칩니다. 그런데요, 돈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 얼마 받는다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돈 받은 사람은 먼저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시간 그 훈련 받은 사람들도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다 보니까 어차피 한 데나리온씩 줄 거를 순서만 바꿨으면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가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면 어때요? 비교가 거꾸로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이런 사람, 나보다 3시간이나 더 많이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12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야, 6시간이나 먼저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다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어때요? 이야,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한 저하고 똑같이 어떻게 한 데나리온이나 주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인은 어떤 말만 들어요? 감사하다는 말만 들어요. 근데 거꾸로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나보다 3시간, 2시간이나 일 적게 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시네? 아니, 6시간이나 조금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네? 이렇게 계속 원망만 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품꾼들은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을 들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를 주느냐, 왜 이렇게 주느냐, 이것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건 평등한 것이냐, 평등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품꾼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새벽에도 나가고요, 밤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심지어 저녁이 다 되어서도 나갑니다. 한 명의 품꾼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말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마지막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너희도 들어가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광장에 남아서, 시장에 남아서 자신을 써줄 사람을 애타게 구하는 그 품꾼의 마음을 이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과 8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이 시장에서, 장터에서 그 시간을 마음졸이며 기다린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몸은 포도원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은 장터에 남겨진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우리 포도원은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왜 내가 아까는 못 봤지? 지금 만났으니까 지금 들어가자. 주인은 품꾼을 단 한 번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그들을 하나의 존재로 바라봅니다. 소중한 하나의 생명으로. 나의 이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품꾼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주인은 아는 거예요. 품꾼은 어디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때 가장 편안합니다. 정부가요, 실직자들, 실업자들을 돕는 정책들을 세우는데요, 때로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요,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을 때 그들이 불소득함으로 게으름을 피우고요, 새로 일을 구하려기보다는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그냥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태도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정부 돈 받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면 이거 나라가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괴로워도,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있는 사람과 눈 떠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그냥 갈 곳이 없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또 일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품꾼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지도 몰라요. 그저 그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봅니다. 도구로 봅니다. 얼마나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봅니다. 정부의 정책을 세운 사람들은 정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상인가 아닌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인가 아닌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은 어떻습니까? 그죠? 품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 품꾼이 하루를 일하고요, 또한 그 하루를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생존의 도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렸던, 마음을 졸였던 이들은 살아야 되지 않나? 너희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나? 나는 너희가 잘 사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입니다. 배차 대조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자산이 이 받은 것보다 작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죠. 자꾸만 내가 더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에서조차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소식을 듣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공황장애가 생기고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입장문을 보다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를 변호한다고 부모가 쓴 글이에요.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은 일이 있었는데 교사가 인민재판하듯이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는 걸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아이를 때린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지 아들의 손이, 그 귀한 손이요, 그 다른 친구의 뺨에 맞았대요. 그 글만 봐도 이 부모가 얼마나 교사에게 갑질을 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해져. 이런 사람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 그 교사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난 권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요, 단 한 번도 교사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믿고 맡기죠.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이를 쳐주고 맡아준 것을, 하루 종일 그 많은 아이들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실수가 있는 때가 있죠. 저도 속상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더더구나 저희 딸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프고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늘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꼭 저희 집사람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저희 아이의 희귀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도움이나 제대로 된 조처를 해주는 선생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뇌수술을 2번이나 하고요,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숨이 차지 않게, 너무 무리되지 않게 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아이가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만 좀 편안하게만 대해달라고 하면요, 체육시간 되면요, 넌 저기 가서 앉아있어. 근데 한 번도 체육시간에 체육을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부탁한 게 오히려 부작용이 되어버렸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넌 빠져, 그냥 이렇게 조처를 해준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려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저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의 당연한 권리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제 딸을 설득하고요, 이해시키고요, 참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면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때 조금 더
번 더 이해할 걸 그랬나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믿음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고요. 심지어 아직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은 열심히 살았으니 주님, 저 이만하면 됐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따랐고요. 좋은 일을 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보다 부족한 저 사람들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말씀도 없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하나님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는 하루 종일 일한 너희들, 먼저 일한 너희들을 그 시간이 불행했니? 오히려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냐고 물어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습니다. 빨리 후딱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이득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믿으면 너무나 오랜 시간 믿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하고 싶은 거 조금만 하고, 아니 좀 힘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나중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죽을 때라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딱 죽으면 제일 이득이고, 오늘 11시에 온 사람 같죠. 어쩔 수 없이 잘 몰라가지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아직 살아있으면 좀 손해고요. 퇴직하니까 이제 돈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하나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서 좀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 좀 찌질해 보이고요.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할 거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정말 너무나 불쌍한 거고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어떤 이유에서 때로는 저처럼 모태신앙에 대해서 지금 너무 비판들을 하던데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너무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 일찍 믿어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시키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참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고대병원에 갔더니 3개월도 못 사신대요. 결핵균이 퍼졌는데 온몸에 퍼져서 관절까지 다 석회화 돼서 다니셨어요. 손 쓸 방법이 없대요.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어머니 고향인 저기 충북 보은 그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데려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그걸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말이죠. 어떻게 그저 산 좋은 곳에 물 좋은 곳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면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시겠다고 그 시골 작은 단칸방 하나 얻어서 그곳에 가서 보따리 장사하시면서, 옛날에 법주사 같은 관광지에 가면 보따리에 배지 같은 거 가지고 이고 다니시던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시다가 또 오후가 되면요, 보건소 몇 킬로 되는 거리까지 가서 주사약을 타다가 여기면 아버지 주사를 놔드리고요. 또 결핵 환자는 잘 먹여야 된다고 꼭 퇴근길에는 물 한 마리 사가지고 봉다리에 싸가지고 집에 와서 다리 있는 탕약기에 다려가지고
드리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쯤 잠드시고는요, 새벽에 일찍 저를 깨우세요. 기도하러 가시죠. 워낙 산골짜기다 보니까요. 법주사로 오른쪽 첫 번째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사가 워낙 세니까 그런지 교회가 되게 멀리 있었어요.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마다 그곳까지 걸어가는데 꼭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싫으셨는지. 그래서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짐을 해드리고 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도 저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법주사가 제 놀이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6, 7 정도 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새벽 기도에 가는 게 아마 무서워서 저를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시기. 하루 종일 보따리 장사하는 게 두려우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철이 없는 저는 얼마나 귀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에 가고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자랐습니다. 기적처럼 저희 아버지가 살아나셨지만 여전히 제 집은 가난했고요, 살기 위해 저희 아버지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저희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6m도 떨어지지 않은 교회. 그래서 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교회를 찾고 등록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시는 부모님은 저희를 돌보지 못했지만 저는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저희 3남매를 돌봐줬고요, 교회가 저희 놀이터였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참 힘들다, 억울하다,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이해되지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요, 또 드려야 되고요. 한 번만 드립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에 드렸는데 똑같은 거 오후에 또 드리고, 시골교회는 저녁에 드리고, 중간에 보면 또 뭐 다른 거 하고요,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날 3일 밤 예배라고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 옛날에는 철야라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리고도 또 밤새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하고서야 집에 가시고요. 토요일만 되면 저희는 학생 때도 교회 청소를 중고등학생들이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하고요. 6년 동안 열심히 청소했는데 교회에서 단 한 번 간식도 사준 적이 없어요. 매주 가서 청소했어요. 청소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많네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희 선행의 자산과 악행의 부채를 대조해서 그것을 정산하고 좀 더 많으면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상 받고 나쁜 일 좀 더 많이 한 사람 벌 받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이 불러야 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주인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내, 그러니까 일찍 불렀든 늦게 불렀든 주님께 부름받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시간이 손해라고 느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이라고 여겨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
땀 흘려 돈 버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것 우리가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제 시골에서 저희 처형들이 저희 아내 그 납골 땅에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가려고 그랬더니 자매들끼리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못 갔어요. 나중에 전화로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 안사람 원래 생일이 8월 17일인데 역으로 8월 17일은 불행한 날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추석 연휴가 8월 14, 15, 16일. 집사람 항상 명절이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 날이 생일이에요. 생일상을 항상 명절날 먹다 남은 음식으로 생일 파티를 하고요. 케이크를 잘라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늘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그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날이더라고요. 노력해도 애써도 알고 있어도 항상 까먹어요. 명절 지내느라고 바빠서요. 그리고 그때는 웬만한 음식도 다 맛없는 날이에요. 3일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태어나가지고. 명절날 미리 오기가 힘들어서 미리 와서 생일 축하. 그래도 떠나서 첫 번째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들은 저한테 전화 못하고요.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게 처제들 다, 제일 큰 형님이 처제들 다 태우고 왔는데 케이크 가져서 생일 파티 한다고 하는데 파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울고 불고 하면서 무슨 파티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자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떠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같이 떠나면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전에 잠깐 급하게 딱 예수님 믿기는 글러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과연 제 아내는 정말 하나님 품에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혹시 하나님께 가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쓸데없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꾸만 저희 아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부족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이제까지 슬퍼가지고 좋은 것만 떠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좋았던 것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도, 잘못했던 것도 막 떠올라요, 이제는. 네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잘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요. 항상 참으로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내내 참 교인들로부터는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모였어요. 훈계와 충고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럴 때마다 참 저에게 와서 참 많이 울었고요. 속상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나 떠나면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목회를 잘하면 좋겠다고요. 참 좋은 축복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그걸 생각하면서요, 항상 사모로서 자격이 없어서 하필 왜 나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늘 그랬죠. 괜찮다고. 부족하면 어떠냐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 도와주고 잘 살아주고 가정을 잘 꾸려주고 열심히 일해주고 뒷바라지 해주지 않느냐. 기도 좀 잘못하고 교회 일 잘못하면 좀 어떠냐고. 괜찮다고 말이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아보니까요, 제 선행의 자산이 죄의 부채보다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하나님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 손을 잡아서 그 손 위에다가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얹어주실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이죠. 충분하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너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인에게 와서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줍니까? 아니, 저 사람 저만큼 줬으면 나한테 더 줘야죠. 라고 따져 묻는 새벽 일찍 온 일꾼, 품꾼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화를 냅니다. 아마 그걸 주면서 쫓아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데나리온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시다니,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공로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요. 아니, 너무나 부족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부족해도, 아니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은혜로 살지 못합니까? 왜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주장하려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권한을 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요?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30년을 일했는데. 항상 교회는 오래된 장로님과 새로운 목사님이 싸우죠. 우리 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래된 목사와 새로 오신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지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부분 교회는 오래된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님들을 괴롭힙니다. 장로님들이 나쁜 분이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오자마자 님들 30년을 했든 50년을 있었든 평생을 바쳤든 싹 다 무시하고요, 내가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난 여기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러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도 오래된 장로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싸움과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 저는요, 제 아내가 쓰러진 날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가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
위험이 엄습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되겠구나. 제 입에서는 한마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깊은 어둠이요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와 같겠구나. 내가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곳,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곳,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할 수 있는 말은 기껏 하나님 한 번만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저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이 그에게 남아있음을 믿기에 저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두렵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의 선물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께 드린 그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11시 부름받은 품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가셨다고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요, 쓸모없고요, 나쁜 사람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뺀다면 그곳은 당장 지옥이 될 것이지. 그곳에, 그 지옥 같은 곳에, 그 지옥에만 가야 될, 지옥에나 모여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손잡을 수 있고요, 힘을 줄 수 있고요,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이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도구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재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라도 드리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도 부족해서 오늘 우리를 또 불러 더 많은 것 또 줄 것 없나? 또 찾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함께할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게 생기셨네요.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럽네요.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기에 장터에서 떠돌던 저희들, 갈 곳 없어 방황하던 저희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시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때론 우리들 새벽에 부름받은 자와 같이 교만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품꾼이었음을 알기에, 간생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아멘합니다.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고 당연히 들어갈 자가 아니라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너희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멘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직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천국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지고 가기에 벅찰 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